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벌써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또 요단 서편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그 땅 일부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형이지만 또 에브라임을 이제 앞세우는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또 분배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상당한 양을 이들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일부 지파가 분배를 받았으면 다른 지파도 계속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죠. 계속 땅을 분배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땅을 분배받는 것이 중단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지파가 분배를 못 받았느냐?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를 못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아직도 7지파, 이 아직도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나머지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그 첫 번째 추측을 한다면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적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전체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정복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12지파가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마을을 차지하고 또 그 지경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런 두려움이 이 땅을 더 분배하는 데 7지파가 주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하고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이 생깁니다. 많은 전리품들이 생깁니다. 먹을 것도 있고 거기는 물품들도 있는데 이런 전리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7지파가 지금 이것 가지고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지금 당분간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더 이상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작은 전쟁들을 이겨놓은 전쟁이지만 그러나 곳곳에 작은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겠나 하고 지체를 한 것이죠. 또 하나 추측을 한다면 뭐죠? 망설임이에요. 망설임. 우리 지파가 나갔어. 그들과 싸웠어. 이길 수 있을까? 전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같이 싸웠는데 이제는 우리 지파 혼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혼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혼자서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고 지체하게 만든 이유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편함.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편함.
먼저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다 그랬죠?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서편에도 받고 동편에도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 분배받은 내용을 보니까 약 3분의 1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우리에게 땅이 적다, 분배된 땅이 적으니 우리에게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던 말씀이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7지파의 마음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불평이 생기는 거죠. 힘이 안 나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을 치르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성을, 땅을 분배받는 적극성을 띠지 않는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금이 가고 불평이 생기고 더 이상 정복할 의지가 약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요. 이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실로에 모았어요. 여러분, 실로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가나안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나안 정복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다 진 쳤어요? 길갈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 진을 친 그 길갈에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전쟁을 나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 또 회복을 하고 또 회복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거기서 회복을 하는데 그 길갈에 진을 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을 이미 완전히 정복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길갈에서 어디로? 실로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요. 중심에 있는, 가나안 중심에 있는 이 실로에 옮겼어요. 왜 실로에 옮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합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세웠습니까? 해막을 세웠어요. 해막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막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 있던 그 해막을 이제는 어디로 옮겼다고요? 실로로 옮겼어요. 가나안 중심지에 있는 실로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해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예요. 이곳에서 뭘 했겠어요? 그들은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다가 진지를 실로로 옮기더니 그곳에다가 해막을 채우고 하나님을 찾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드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밋밋해지거나 미지근해지거나 식어져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작전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작전 타임.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 꿈나무홀에 뭐가 있어요? 탁구대가 있어요. 그래서 탁구를 칠 때도 그래요. 탁구 시합을 하면 또 배구 시합을 하면 여러분 제대로 안 풀리고 힘이 들고 선수가 그 실수에서 자꾸 허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감독이 뭘 부려요? 작전 타임을 부려요. 작전 타임. 그래서 작전 타임을 통해서 감독은 다 알죠. 보고 있죠. 선수를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작전 타임을 가지고 선수에게 이게 문제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거 신경을 써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면 경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초기에 제일 먼저 어디를 쳐들어갔습니까?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요.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죠? 아이성 전투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 죄, 아간의 죄 때문에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다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작전 타임을 가져요.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호수아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에발산. 여러분 30절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아이성 왕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는 그런 내용이다.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작전 타임을 가져. 어디로 갔느냐? 에발산으로 가서 한 제단을 쌓으니 그랬어요. 에발산 세겜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 두 산이 있죠. 하나는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 하나는 거리심산. 거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근데 그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에 보면 거기에서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화목 제물. 번제물을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갑자기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나더니 그들이 작전 타임을 가지고 에발산에 가서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8장 32절 3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다가 그 율법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앞에서 낭독하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라. 이게 영적 재충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니까 다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갑자기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기브온의 도움을 요청받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종일 밤새 올라가서 그 연합군들을 무찔러서 기브온을 건져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없고 나약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고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체를 하고 시작할 용기가 생기지 아니할 때 내 입에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길 때 우리는 작전 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금식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새벽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철학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가정에 해막을 세우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작전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서 일어나서 성미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는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 같으면 실로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막으로 가는 거예요. 실로의 해막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것으로 마주보시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꼬박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따라서 그래도 명줄은 살아있다. 명줄은 살아있다. 죽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지 않아요. 물론 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는 참 약해요. 너무너무 약하지만 그래도 명줄은 살아있어요. 희망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마저 안 나오면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자기가 죽었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었는데도 죽었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나오셔야 돼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평소에도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자주 나와야 돼요. 더 활력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싶은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생활을 가질 때 그 영혼이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 새벽에 안 나오려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시무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거짓분 주신 거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에 엎드리라고 거짓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러면 슬럼프가 왔을 때 작전 타임 가지라고 누가 알려주셨나요? 슬럼프가 왔을 때 작전 타임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작전 타임을 가지게 되는데 누가 그걸 알려주셨나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그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디나의 오빠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밤중에 칼을 들고 그 세겜족 가나안 족속 속에 들어가서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다 쳐 죽이잖아요. 복수를 해요. 야곱이 심히 이 사건으로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피냄새를 맡고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야곱 가족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몰살을 할 것 같다. 우리 가족은, 우리 집안은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야곱이 마음이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저 가나안 족속들이 또 복수한다고 또 칼을 들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하니까 막 안절부절하는데 눈에 두 아들이 보이니까 두 아들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누이가 장녀같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아버지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딸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일러주셨어요?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옛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때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뭘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누가 작전 타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게 회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비결은 영적 작전 타임을 가져야 돼요. 결과를 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태우고 땅속에다가 그리고 막 기고리들을 다 풀어가지고 땅속에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면골 즉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야곱 저 가족들 저 사람들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탁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 길을 떠나는데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인구조사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전염병.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전염병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전염병이 확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 죽어요? 한꺼번에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가시 작전 타임을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가시 작전 타임을 불렀다는 것은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스를 통해서 작전 타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러분, 다윗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합니다.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요. 돈을 주고 정상적인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아예 자기 것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회복이 필요해요. 제단 쌓는 것, 영적 작전 타임을 가지는 것, 그게 예배요, 기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영적인 작전 타임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 중 7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길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뭘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시죠? 뭘 근거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 말은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한 것을,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한 것을 실제로는 완전히 지금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셨다. 완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완결되었다. 이미 주셨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지체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 땅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로 가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천국에 살아요, 안 살아요? 천국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요. 천국에 살지는 않지만 이미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소유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결심한 일은, 성령께서 감동 주신 일은 즉각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지체하면 마귀가 또 틈을 타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실천해라, 올해부터 이런 마음으로 출발해라 할 때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에는 뭘 부쳐 먹고 싶죠? 예? 전을 부쳐 먹고 싶죠? 예,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그렇더라고요. 뭐라도 부쳐 먹고 싶어요. 예? 그래서 비가 오면 저도 사모하고 같이 비가 오면 이제 우리 전 하나 부쳐 먹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지난번에 전을 부쳐 먹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전을 부쳐 먹자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버려서 저다 다른 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비도 그쳐버렸네. 그럼 전 부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우리 아내들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따라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전 부쳐 먹자 할 때 그때 부쳐 먹어야 돼요. 남편들이요, 기회를 잘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 해준다고 할 때 그때 전을 부쳐 먹어야지, 시간이 좀 지나고 버리면 지체해버리면 이 전 부쳐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주일을 내가 온전히 지켜야 돼.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참석했다가 빼먹었다가 참석했다가 결석했다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주일을 온전히 지켜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올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해서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내가 성경 1독을 해야지. 매일 성경 해마다 1독 시간, 10년이면 10독을 하고 20년이면 20독을 하는구나. 내가 성경 올해부터 1독을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생길 때 그 순간부터 실천하고 오늘부터 성경을 4장 5장씩 읽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에 도전할 마음이 생기거든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수요일 말씀으로 양육 훈련 받는다고 하는데 참석할 마음을 주시거든,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거든 지체하지 말고 수요일 저녁에 오십시오.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영혼도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영혼도 육신도 건강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7지파처럼 해야 할 일을, 결심한 일을, 성령께서 감동 주신 일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왔나요?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힘이 없나요? 입술에 불평이 생겼나요? 조그마한 일에 또 신경질이 나나요? 그럴 때 작전 타임을 가지세요. 영적인 작전 타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전 타임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